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근심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모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천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인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의 예배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벨의 산 제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부터 7주간의 곡물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실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자연재해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뜨거운 태양,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폭우로 인한 물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7월 22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성북교회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공부와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크신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양견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들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낙심한 자가 위로받고 절망한 자가 소망을 얻으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믿음으로 한 해의 절반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고 축복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의 남은 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적극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적극 사모하셔서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우리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외부 보수 공사는 우리 교회의 장기 수선 충당금이 지금 이렇게 저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해서 우리 교회 외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내부 리모델링은 우리가 충분한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해야 될 텐데 건축 헌금, 리모델링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헌금할 수 있는 봉투를 마련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층 카페부터 우리 뭐 소예배실, 1층 로비, 또 어린이부실, 또 영유아 유치부실, 또 저 4층 사무실, 또 2층 그 교육공간 복도를 공사하는 이렇게 예상 견적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7년 됐기 때문에 건축한 지 이제 여러 곳에 보수가 필요하고 또 리모델링도 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공간을 좀 더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좀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준비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0일 성경 통도 이번 주는 10주차 이사야서, 잠언, 또 욥기, 역대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밀락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름일동 어르신들 무료 급식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우리 7월 11일 이게 그 복날을 앞두고 삼계탕을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기름일동에 있는 이렇게 여러 그 자치 기관들 또 이런 데서 헌신해서 섬기면서 기름일동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런 행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이날 7월 11일 날 12시 정도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삼계탕 식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전에 보니까 많이들 오십니다. 한 300명 이상 오시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우리 7월, 8월 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앞두고 준비 기도회도 있고 또 그것을 앞두고 7월 16일 날은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해당되는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이웃에 있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권면을 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자들 또 손녀들 또 자녀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보내주셔서 어릴 때 정말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는 우리 장순옥 성도님 새로 이렇게 세가족으로 등록해 주셨고 우리 3부 예배 때는 오승주 성도님 그리고 조윤주
우리 청년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강호무 목사님 십자가 컨퍼런스 집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는자 권사님, 유정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김한 권사님, 또 우리 김진자 전사님, 이영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연로하셔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285쪽 오바댜서 1장 3절 4절 또 10장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 오바댜서가 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10절부터 14절. 예, 먼저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2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았어야 하리라. 아멘. 이른 봄에 주신 씨앗 은혜 속에 자라서 곳곳마다 황금곡식 명화롭게 물결치네. 태양빛이 검게 그릇 낯을 도른 개개 농구 저마다 응이 나서 풍년참 믿음 없네. 태양빛이 검게 그릇
아멘.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질 않는데요. 출애굽기 26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봄이 끝나는 끝자락에서 보리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의 모든 과일과 열매들을 얻고는 그것을 마치 보관하는 그때에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원망, 불평, 교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죠.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영혼을 갖게 되고 지각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너무 중요하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것도 1년에 2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혀 가시가 되어 가는 것을 막는 영혼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가시돋친 말로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찌르고 공격하고 살았던 그런 살벌한 삶을 무장해제하고요,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감사에서 이런 놀라운 관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가 이 감사이구나. 이렇게 감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년에 2번 감사절을 만들어 놓으셨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 남은 또 한 해의 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오바댜서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요, 선지자 오바댜가 에돔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바댜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 에돔이 왜 파멸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돔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사해 동쪽에 있으면서 고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요르단의 남부에 해당되는 이 지역인데, 에돔의 중심지였던 이 페트라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근데 가보면 정말 깎아지르 듯한 그런 붉은색 사암이 좌우로 이렇게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난 좁은 소록길을 따라 이렇게 이 도시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록길을 따라 이렇게 걷다 보면, 야, 이것이 천혜의 요새이구나, 그 소리가 알게 되죠. 그 천혜의 요새에서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에돔이 형제의 나라였던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해 가는 그 상황에서도 제법 안전을 유지했어요. 그 자연적인 요건 때문에. 그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그러면서 멸망해가는 형제의 나라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교만했다. 그 교만에 대해서 오늘 오바댜 1장 3절 4절에서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사람들이요, 그 천혜의 요새에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안전과 그리고 번영을 누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누가 능히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여 있는 우리를 누가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내리겠다, 지금 그렇게 심판하신다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 사람들이요, 그 감사의 마음을 잊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요 지각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지각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 오바댜 선지자가요 8가지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에돔이 유다 사람들이 그 위기를 맞이할 때, 그 유다의 위기는 우리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각 없는 행동을 했는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에돔이 그날에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 이것을 너희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 구조로 8가지를 지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는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날에 너는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위해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너는 형제 나라와 그 백성의 고난을 보고 모른 척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날에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그날에 너는 살려고 성을 빠져나가는 이들을 막지 않았어야 했다. 그날에 너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방관하고 조롱하고 침범하고 약탈하고 강자와 동조하여 괴롭히고 방해하고 인신매매를 하는 등의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지.
특별히 2번씩이나 방관한 것을 지금 이 오바댜 선지자가 그걸 지적을 합니다. 나 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제의 나라의 이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순간 그곳에 들어가서 약탈을 일삼았다. 이렇게 감사를 망각하자 교만과 지각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포악한 행동을 한 이 에돔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진 15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술잔을 마셨던 것처럼 너희는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로움, 그 고통을 보면서 이들이 즐거움의 술잔을 마셨는데 후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자신의 눈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지금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푸라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상황은 반드시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이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이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기원전 2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에돔 땅을 침공해 가가지고 그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다 할례 의식을 치르게 해가지고 다 유대인화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에돔은 독립된 어떤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상황이 역전되어 가지고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불이요 에돔은 지푸라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교만과 지각 없는 행동을 하여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 방관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침범하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등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 교만한 자들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서러움 당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황이 역전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이걸 강조하면서 또한 여러분 오바댜서가 더욱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감사를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네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지 알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것은 우리네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그런 참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요 참 이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스스로 교만한 생각에 그는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그 삶을 외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욕심을 더 추구하고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욱 괴롭히는 그런 아주 지각 없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고 그리고 포악한 행동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좀 이렇게 좀 뭐 누리는 것 좀 있고 좀 가진 것 있으면 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내가 받은 축복을 좀 이렇게 좀 나눌 줄도 알고 이렇게 좀 살면 참 이게 인간답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런 김현성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요 신앙인이면서 참 좋은 시를 많이 썼는데 이미 이 세상을 오래전에 떠나신 분인데요, 이분이 남긴 시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무슨 마음이다? 아는 마음이다. 뭘?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가 많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면서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요,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해녀들이 이렇게 물질할 때 이상한 소리 내는 걸 듣게 되는데, 해녀들이 이렇게 물 속에서 숨을 참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물질을 하다가 그냥 이제 숨이 거의 이렇게 참다가 끊어질 정도 돼서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숨을 쫙 내쉬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마치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려요. 후휘 막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 소리를 제주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비질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간혹 해녀들이요, 유혹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다가 너무 좋은 어떤 해산물을 만난 거예요. 어떤 물건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순비를 참고 그걸 삼켜버리면서 그 물건에 욕심을 내면서 더 깊이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목숨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순비를 삼켜버리는 그 숨을 가리켜서 제주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물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물숨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숙련된 해녀들은 초보 해녀들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욕심을 내지 말고 숨만큼만 따. 눈이 욕심이야. 그러니까 물숨을 삼켜버리고 마는 해녀가 있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무한 욕심의 늪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느니라. 물숨을 피하기 위해 욕심의 숨을 들이켜 파멸을 자초한 사람들이, 물숨을 피하지 못해서 욕심의 숨을 들이켜 파멸을 자초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오바댜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물씀을 들이키지 않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을 해요. 참 이것이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열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사용하려고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에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어떻게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물 위에 던진 떡, 그게 뭘 얘기합니까?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푼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을 타고 흐르다가 반드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이 역사를 움직이는 자연의 섭리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참 낙심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 위에 던진 떡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선을 행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실 것이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에 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사용하고자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올해 남은 이 후반기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 은총 또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고 듯이 부시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또 올해 남은 후반기도 살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된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에 더욱더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감사하는 영혼들 위해 더욱 감사할 일들을 더해 주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를 잊고 가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왔던 저의 삶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가시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찌르고 살아왔던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평화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며 만들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알고 또한 인생의 참 주인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때 나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뉴스에 보니까 아주 그냥 35도, 6도까지 막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참 더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올해 후반기도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300장 1절, 2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시는 크신 역사가 맥주감사절에 동참하오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앞으로 수고할 교회학교 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